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명령하세요. 기억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래 배웠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문제는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은혜도 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로 은혜 베푸신 주를 높여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너무 기쁘고 복되다고 나의 남은 평생에 주를 기쁘시게 섬기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고백도 올립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눈물 잊어버려요. 그때 그 감격과 또 고백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복음이, 그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잘 알아요. 믿습니다. 예배해요. 내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겪는 동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그분 가까이에서 많은 능력, 영광, 기적을 다 보고 듣고 체험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영광과 체험들 있었었지만은 떡이 없음을 인하여서 또다시 근심을 하죠. 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곧 다윗의 씨로 오신 분,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너 디모데, 바로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첫째로 예수님, 그분은요 다윗의 씨로 오신 분,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족보를 기록하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이 들었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또 자기들과 같이 소경,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치료자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들이 사는 마을, 우리 가까운 처소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평생의 어둠에 갇혀가지고 저주스럽게 살아갔었던 그 두 맹인이 자기와 같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소문은 그들에게 있어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었죠. 그 복음을 듣자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어요.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막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거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전능하신 자, 치료자, 나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자 예수여 라고 말하는 대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왜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요,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많이들 애쓰시는데요, 귀신 들면은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한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러 외칩니다. 그때에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호산나,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호시안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뜻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번역하면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그렇고요, 두 맹인도 가나안 여자도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를 때에는 그를 약속하신 구원자로 인식하면서 불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죠.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인에게 힘없이 잡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뒤따랐던 것이 바로 부활과 승리였었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디모데야, 너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의 씨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능력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걸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히는 등 매이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제와 같이 이제 제단에 그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순교,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이 물리적으로 그 육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이후에 승리가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과 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바울은 고난도 매임도 죽음도 참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받은 이 구원 절대 값싼 싸구려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밭에 감추인, 그래서 그 가치가 땅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귀한 가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동안 고난도 또 감옥에 갇히는 매임과 죽음까지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11절과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꼭 믿어야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구원자로서 그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었지만은 다시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요,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부활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첫 번째 부활, 곧
주 영접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구원 얻은 영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일어나서 휴거, 곧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혼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는 이 육체로는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병들기도 하고 또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체도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어가지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와 함께 죽는 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에게 죽음은요 복된 겁니다.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새 몸을 입어서 일어나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죽음의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묶이지 않아요. 죽음과 함께 생명의 영광을 삼키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믿부신 말이에요. 믿을 만한 말, 믿어야 할 말인 겁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는 곧 주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주와 함께 복된 부활, 천국에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주와 함께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와 함께 죽는 자 되어서 주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전하는 그 믿부신 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참으면은 또한 왕노릇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주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이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거,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동안에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경건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면은요, 핍박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의 자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가족들 사랑하여서 어른들 그냥 비위 맞춰드리면서 제사에 참여도 하고,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냥 모양으로 절도 하고 그러면 박해를 안 받죠.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죄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해야죠. 모양도 버려서 절도 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는 거라고요. 바울은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복음 받았으니,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도 받았으니, 그 영광의 약속에 참여도 하게 되었으니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산다라는 것,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거는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만 있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참아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 참는 자에게는요, 미쁘신 약속이 있어요. 곧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한 자, 주를 위하다가 비천에 처한 자를 주님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 그를 높이십니다. 왕의 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 고난을 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이 동일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사람의 비방,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주님을 믿는 일, 전하는 일을 부인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주눅 들고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패인가, 나의 사역이 실패인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침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는 다윗의 씨로 오신 구원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복음을 이루신 승리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더욱 정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다가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겁니다. 또 고난에 참으면 왕노릇 할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죽음도 영광이고 고난받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잊지 말면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십시다. 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당하며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